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전서 1차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을 하죠. 그 문제가 뭐였냐면 분쟁이었습니다. 근데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구심점, 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중에 중심이 무너지면 분쟁이 생기고 중심이 무너지면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중심이어야 하겠죠. 말씀이 중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이제 권면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권면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항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한 자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면 육신에 속한 자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냐?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냐?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데 저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로 여겨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표현된 대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신령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함의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모양은 있는데 삶이 안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서신에서 많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령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신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령한 자가 뭐냐? 신령한 자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의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자, 예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곧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신령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비결을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를 분리해 보면 간단한 것은 뭐냐?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육신의 일, 세상 일을 생각하냐, 아니면 영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대. 여러분, 예수님 생각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워서 예수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일, 세상 일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이 결과를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근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걸 보면, 육신의 이 다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 신령한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인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일컬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신령함에 속하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유된 자예요. 왜?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 거야? 예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지난 수요 예배 때인가 말씀드렸죠. 활을 쏘는데, 활을 쏴서 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방향을 잃고 엉뚱한 데로 날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쏴도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지 않은 화살은 100발, 1000발, 10,000발을 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송을 수많은 곡을 불러도, 기도를 수많은 시간을 해도, 성경을 수백 독을 해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이, 목표가 오직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헌사하는데 이 방향이 예수가 아닌 내 육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이 목적이, 그것은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저들을 신령한 자같이 너희들을 여기지 않고 육에 속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젖을 먹여야 하는 믿음, 이 믿음 결국 무슨 믿음? 성숙하지 못한 믿음, 어른스럽지 못한 믿음. 교회는 수년 동안 다니고 직분도 받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으로 먹인데요, 말씀을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앞에 신령한 자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소화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받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말씀을 듣고 시험 들고, 말씀 듣고 체하는 거야. 체하는 거예요. 얹히는 거야, 말씀이. 이게 믿음으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 심령에서 이것이 아멘이 되면서 삶으로 이것이 나타나져야 되는데, 열매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럼 이 소화력을 어디서 소화력을 증진시키느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를 설교하잖아.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를 설교할 때에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회가만 임한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려. 저희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2절에 저희들이 마음이 찔렸대잖아. 마음이.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듣는데, 복음을 성령을 받으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할꼬? 그때 회개하라.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의 외침 아니었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서강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이 찔리는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찌할까요? 여기서 눈물이 있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몸부림치는 이 절박함.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인들처럼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젖어 있어요. 뭔가 의식에 빠져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변화되자, 개혁을 해보자. 이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조성됐어요. 진정한 교회가 한번 개혁돼 보자.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뭔가 조직을 갖추어서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무슨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처치 플랜팅이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성도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런 연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젖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달콤한 것만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갈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 시험 들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300용사의 비전을 수년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대형화, 숫자에 빠져버렸어요. 빚을 얻어서 큰 성전을 지어야만 됐고, 그저 숫자만 누리기 위하여 프로그램만 왕성해졌어요. 전도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됐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보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움을 입을 때에 많은 무리가 모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무리가. 수천 명씩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데, 어떻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120 무도가 나아가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며,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대하게 보일 때 그들을 보며 달려온 거 아닙니까? 서산에 있는 한 교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서산 시골 마을의 마늘밭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시골 노인분들만 그저 20, 30명 정도 이내로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였답니다. 근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 그들 중심에 예수의 영이 역사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수천 평의 마늘밭 주변에 밭을 사서 그것을 아스팔트를 깔고 주차장을 만들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답니다. 저 교회는 조그만 시골 농촌교회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된 게 교회가 차가 150대 200대가 몰려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가 궁금하여 모여온 게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답니다.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운동이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예수 향기를 바라자는 운동 하나였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가정에서부터 이웃들에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오직 하나 운동은 그거였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크리스찬으로 살자. 슬로건이 그거였답니다. 복잡한 전도 방법도 없었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랍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면서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분쟁을 말하는데요,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시기라는 단어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시기, 분쟁,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잖아요. 이 원어를 보면요, 긍정적으로 시기라는 단어를 원어로 해석을 하면 긍정적 해석은요, 열정, 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시기와 질투로 해당되는 건데요, 이 시기와 분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열정 때문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이 열정과 열심이 잘못 가고 있어. 잘못.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어디로 가야 돼? 예수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향하여야 되는데 그 열심과 열정이 어디로 갔냐? 엉뚱한 곳으로 갔어. 바울의 열정,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열정으로 갔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열정으로 갔었잖아, 바울이. 근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만나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 방향이 잘못 가는 열정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열정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열정이 열심히 있기를 바라는데 그 열심과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 열정. 뭔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누가 더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분쟁하고 분열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앞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께로 방향을,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주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와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자가 되다 보니까 내 생각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거기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육신에 너희가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 따라간다. 목회하면서 간혹 보는 발견하는 거지만 또 이야기 듣는 거지만 교회 안에 예수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는 일이 많아요.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바라며 예수 따라갑니까? 사람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이라는데도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인데도 하나님이 중심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함께하기 싫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야죠. 시기와 분쟁처럼 사람을 따라가는 일은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되지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겨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는 상관없이 나는 아볼로에게로 난 바울에게로 이래가면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케바파, 베드로파 이게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육체적, 혈육적 가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등등 여러분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관계가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었기에 우리는 그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요 예수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7절에) 그러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5절에도)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일꾼에. 근데 그 일을 맡겨준 사역을 하도록 주신 그 주체가 되는 예수는 내팽개쳐 놓고 그 일하고 있는 사역자 인간을 쳐다보면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사람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까지 집어넣었잖아요. 자기 이름까지.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야 하고 바울을 따라오면 그래 고맙다. 넌 내 편이구나. 바울은 그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오지 마라. 예수 보고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여러분들요, 어떠한 직분을 받고 어떠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 사명을 주시니, 직분을 주시니가 예수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사명 주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께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 엘리야라고도 그러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러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요. 이게 다 뭡니까? 요한은 없어, 예수는 없어, 메시아는 없어. 전부 사람이잖아요.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하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거기서 쓰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니 한 여호와시다 라면서 네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서 말하는 반석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어. 교회에 예수가 없어.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 괴로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기고 육체로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 수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매를 때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요. 터키 그리스 지역에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얼마나 핍박이 심하면요, 땅속에 그 데리크라는 그 땅속 깊은 곳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저 파위산 꼭대기에 올라가 살고, 영화에도 나왔던 장면들 아닙니까? 바구니로 사람 들어 올리고 물건 들어 올리고 이래가며 살았던 그곳. 거기 그림들이 붙어있는 그림 보셨잖아요. 순교자들의 그 그림들. 가죽을 벗겨 죽이고요, 사지를 묶어 짐승으로 찢어 죽이고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딱딱한 나무 의자가 불편하다고요. 예배 시간이 길다고요.
목사님 헌금만 강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불평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평했던 일들을 한 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평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다 육에 속한 생각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항상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예배가 힘들게 느껴질까요? 왜 예배가 귀찮게 느껴질까요? 왜 예배 시간이 지루해질까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요, 예를 들어 부흥회를 생각해 보잖아요. 어린 시절에 예전에는 월요일도 부흥회는 토요일까지 했어요. 6일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시간요, 세상에 찬송하죠. 오늘도 찬송 뭐 한 30분 했나요? 옛날 찬송하면요 1시간도 2시간도 했어요. 세상에 제가 어린 기억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인내하신 구세주, 한 곡만 갖고요, 한 곡만 받고 30분 40분을 불렀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 찬송 부르다 전부 눈물바다가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면 세상에 새벽 1시 반까지 말씀이, 저녁 집회 말씀이 선포됐어요. 지루한 줄 몰랐어요. 집회가 끝나면 땅바닥을 뒹구르며 기도하고 울부짖고 밤새 오다가 새벽 시간 또 됐다고 성전에서 뒹굴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워요. 새벽 예배 시간이래요. 아침 5시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면 7시가 넘도록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강사님을 오시면 8시까지 전해요. 그리고 아침 먹고 또 오전 예배 드린대요. 그래도 지루한 줄 몰랐어요. 불편한 줄 몰랐어요. 지금 이런 의자 어디 있어요? 멍석 깔아놓고 먼지 펄랑펄랑 나는 그런 땅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도요, 무엇을 말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시작이 그랬어요. 오늘날 문화가 발달되고 세상에 살기 전에 육신으로 생각들이 전환돼 가다 보니까 신령한 신앙은 사라져가고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의 회복이 딴 거겠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되는 거죠. 열정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뭐 했어요? 잘하게 하신다. 잘하게 하신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는 이창한 목사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나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와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하신다. 나는 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나는 말씀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 그런데 그러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서간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그때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래,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래, 너희는 밭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밭의 수준을 넘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동역자.
지금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이 동역의 모임이에요.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한국교회를 살려보고 세계교회를 한번 살려보자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며 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 소강교회가 한번 그와 같은 일을 이뤄가는데 앞장서 보자고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 지금 이제 암 투병을 하고 계신 미국 목사님이신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성취되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여기가 교회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여기가 교회여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맨날 회의만 한다는 거예요. 회의만. 이렇게 할까 저것 할까. 그 회의하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뭐냐? 행사, 프로그램. 회의만은 교회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어렵듯이 이 묵은 닭들을 참 예전에 삶아가지고는 잘 익지도 않는 게 묵은 닭이라 그래, 질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음 세대를 깨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 여러분, 숫자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여러분 그 숫자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교회 역사가 뭐 40 몇 주년이 됐는데 이 숫자에서 좀 벗어나자고요. 숫자에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예수 처음 만났어. 이제 내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어.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한번 돌아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데 라며 육에 속한 나를 과시하고 자랑치 말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 주로 쓰는 말, 계급장 띄고 붙읍시다, 막 그런 거였죠. 계급장 띄고 붙읍시다. 소대장한테 그러고 대표 들었다가지고 뒤질 뻔했던 우리 선임하사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신앙생활 도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번 힘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누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가는 삶, 이게 신령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이게 신령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데요.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데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실렵니까? 우리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주의 재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일, 먼 미래? 아니요. 오늘이라도 그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임박함. 그러니까 우리는 절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임박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으시고 상을 주시는데, 앞에 아까 고린도전서 5장 58절을 묵상했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우리 서강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정말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이제 육신의 거풀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자로 거듭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안에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